오늘 말씀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명절 이 첫날에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20년 만에 만나서 이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미리 계획하여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서 그를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양심에 찔렸는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그를 팔았죠. 그리고 동생의 색동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취하라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이 20년 만에 만났다고 해도 이러한 일을 한 형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또한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갖은 고생을 다했습니다.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노예로 종살이를 했고 또 주님 마님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감옥에도 갇힙니다. 결국 그곳에 왕의 꿈에 석을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 13년 동안 그는 노예 생활을 했고 죄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죠. 가장 빛나야 할 청소년기, 청년기를 아들이 아닌 노예로, 죄수로 보낸 것입니다. 이집트에 팔려온 지 20년이 지난 그때 형들이 요셉을 팔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끝에 이집트에서 다시 형들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어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식량 구하러 온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그 모습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똑똑히 알아봤습니다. 20년 만에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고 사지로 몰아넣은 이 형들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세계 최강대국의 이집트 총리입니다.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명령 하나면 이제 형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자기와 똑같이 이집트의 노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엿보러온 스파이라고 뒤집어 쓰여서 감옥에 가두고 자기와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복수해도 누구 하나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형을 용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죄수로 만들고 모든 고통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 형들, 타향에서 그토록 고생하게 했던 이 형들을 요셉은 용서합니다.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고난의 원인 제공자였던 이 형들을 요셉은 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있는 삶에 어떻게 우리의 있는 삶에 있는 부분들을 바라보며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용서할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죠. 그리고 그 형들을 자연스럽게 용서합니다. 담담하게 용서합니다. 이 장면은 감동을 넘어서 한 인간에 있어서에 있는 삶의 장엄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고 중요한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심지어 나에게 못되게 하거나 가해를 가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면으로 올라오는 진심 어린 용서를 하게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매일 바보처럼 참고 살지 않고 왜 세상 사람처럼 똑부러지게 이야기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인내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의 삶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눈으로 판단합니다. 내게 닥쳤던 상실의 아픔, 질병, 힘들었던 순간들을 한탄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나에게 함부로 하고 못되게 하며 가해를 했던 사람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점차적으로 어둡고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평생 상처와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지요. 요셉은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니 형들이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음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우연이 없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밝고 형통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두운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여성동교회 부임하기 전에 벌써 6년이 됐네요.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베드로 성당도 아니고 최고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콜로세움을 보고 싶진 않았습니다. 꼭 보고 싶은 곳이 있었죠.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간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 지하 무덤, 카타콤을 일생에 한 번은 꼭 보고 싶더라고요. 직접 가본 카타콤은 정말로 좁았습니다. 사람 하나 들어갈 때도 어깨가 부딪히더라고요. 거기에서 큰 거는 어른 무덤, 작은 것은 아이 무덤들이었고 10평 남짓되는 곳에서 4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꽉꽉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죠.
카타콤은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어떤 카타콤은 6층으로 되어 있었고 전체 46개나 되는 그 카타콤들이 미로와 같이 로마 외곽에 가득히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는 1세기에서 3세기 동안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고 이때 그리스도인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어서 로마 외곽 지역의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무덤 속에서 이들은 성도의 신앙을 지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떨 때는 눈이 멀어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빛을 보지 못해서. 또한 지하에서 온갖 공기가 안 좋은 피부병과 문둥병까지 걸린 애들도 있었고 한 번 전염병이 극심하게 돌아서 카타콤 내에 있는 3분의 2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지켰죠. 이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았을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항거하지 않고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죽기 전까지도 하늘 소망을 구하며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 중에 카타콤에 아네스라고 하는 소녀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쓰였습니다.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던 아네스는 당시 로마 총독의 아들에게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청혼을 승낙하면 편안하게 안락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됐죠. 그런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을 하는 이유로 청혼을 거절합니다. 모욕을 느낀 총독은 아네스가 로마의 가장 번화한 나보나 광장에서 네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으면 벌거벗기고 시민이 본 앞에서 거리를 지나게 하겠다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버린다면 이 모든 것을 사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네스는 믿음으로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받습니다. 그녀의 옷은 벗겨졌고 불황자들과 모든 남성들은 달려들어 그녀를 마음대로 희롱했습니다. 15세 소녀였던 아네스에게는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화형에 처해지고 불은 온몸을 태우고 결국 칼로 목을 참수시켜서 그녀에 있는 모든 시체는 알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밤에 성도들은 그녀에 있어서의 시신을 거두고 카타콤에 안장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고 최소한 모른 척만 했어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자신의 좋은 혼처보다 자신의 꽃다운 나이보다 예수님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다가 그만 생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카타콤에서 매일 숨죽이고 살고 아네스처럼 모든 것을 뺏겨 수치스럽게 생을 마친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요? 성경은 큰 업적이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간 그 사람들을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했듯이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반대로 같은 로마에서 살지만 지상에서 살던 로마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유하고 갖은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의 부유함과 안락함은 어느 정도였냐면 산의 진미를 먹다가 지쳐서 토하는 방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다시 음식을 토하고 다시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토하고 먹고 또한 목욕 문화가 발달해서 목욕하며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누가 자기의 아이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 안락한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살았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이들을 멸망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렇게 다르죠. 하나님의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도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중에서 평생 예수 믿고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도 못하고 평생 희생하고 양보하고 바보처럼 사는 분들이 계시죠. 자녀들의 눈으로 보면 왜 부모님이 그렇게 바보처럼 샀냐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큰 업적이나 빛나는 일이 아닐지라도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삶, 이해가 안 가도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기뻐하고 오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죠. 며칠 전 저희 막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한테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아들이 믿음이 없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게 이해가 되냐? 부활하신 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지만 성경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는 책이 성경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다 이해가 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느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건 못하실까? 믿으면 다 이해가 된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갑자기 뭔가 깨달았다는 유레카 하는 듯이 눈을 번쩍 뜨고, 나 아빠 나는 이때까지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했어. 믿고 나서 이해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믿음 생활 잘하고 똑바로 살려고 헌신하는 분들에게 암이라는 몹쓸 병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왜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아픔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것입니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있고 그 계획은 가장 좋은 계획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계획이 비록 세상이 원하는 떵떵거리며 살며 부자의 삶은 아닐지라도, 비록 카타콤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의 삶을 마친다고 할지라도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몇 년 전 정말 충격적인 비보를 접했습니다. 멀쩡했던 대학 동창이 갑자기 수호동 언덕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대학교에서 중창 동아리를 함께 했던 친구였는데 기독교 교육과를 나와서 똑똑하고 믿음도 좋던 친구였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박사까지 하고 나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믿음도 좋았죠. 그런데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여수의 한 교회에 사모로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여수로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여수의 한 교회의 사모로서 성도들을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도 이 제 동창 사모님을 참 많이 사랑하셨고, 사모님도 이 목사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 두 부부를 만났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수요기도회 전에 교회를 올라가다가 학원차가 언덕길에서 인도로 그대로 돌진하면서 이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님? 아직도 생생하게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 해오름교에 올라가는 그 언덕길만 보면 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 동창인 그 사모님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에서 존경받는 사모님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며 오랫동안 함께 여수에서 목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의 장례식 때, 집이 서울이라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그 장례식 때 남편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짧은 이 한마디를 하시고 장례식을 끝까지 치르시더라고요. 이후 묵묵히 평안하게 그 아픔과 힘듦을 감당하시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께 사모님의 빈자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셨을 것입니다. 사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아마 매일마다 사무쳤겠죠.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를 담담하게 이겨나가실 수 있었죠.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함께 7절과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의 눈에는 이집트에서 요셉이 뺏긴 그 모든 시간들, 암울한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 상실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보내신 이후에 끊임없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셉을 축복하며 일하셨습니다. 왕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섬기게 하시며 이집트의 가장 밑바닥의 삶은 어떤 것인지, 가장 밑에 계층부터 위에 계층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의 언어와 문화를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가정 총무로 인해서 경제 생활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집의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셔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옥에 있는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고, 그때 왕의 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이 왕의 죄수들을 감옥에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궁중 암투와 모든 예절까지 이 왕의 주변의 고위 관료들에게 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다 준비되고 난 그 이후에 그가 꿈 해석을 하게 하시고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였겠습니까? 꿈 해석만 하면 그냥 세우겠습니까? 아마 요셉에게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봤을 것입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모든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노예의 삶까지도 대답하는 이 요셉을 보고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은 한시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해를 돌아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시간을 선용하여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순간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 해를 시작하는 모든 설날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나 형통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이 판단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이 아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결과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계획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의미 있고 내 삶에 있어서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서로 용서할 것이 없더라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서로서로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예. 서운한 것이 있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행복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 신앙인의 마음이 다 나와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의 참,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 좋은 일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 해 여러분의 소망도 있고 많은 바람도 있겠지만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승리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입술로 간단하지만 마음을 담긴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3년 설날을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해석하며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모든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원하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을 다시 한번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1년의 삶을 미리 예측하건대 그 안에 좋은 일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얻는 기쁨도 있고 상실의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선배들처럼 내 삶이 비록 고난으로 마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와 11조 추정헌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을 바라보며 나를 인도하신 분, 계획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